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잘 보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올해에 성경 앱 중에 유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이 이렇게 좀 보는 앱인데 이렇게 보니까 올해의 최다 집계 그리고 또 검색 공유한 성경 구절이 어느 건가 하고서는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검색 공유한 성구 중에 가장 많은 것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유버전의 그 CEO인 바비 그루널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 구절이 가장 사랑받게 된 이유는 아마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중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열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은 또한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또 우리가 갈망하는 그 가운데 붙들었던 것들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또 갈망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그런 다짐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서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려움보다 담대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젠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막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래서 이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지금 그들과 격리를 시켰고, 그리고 또 이 로마군에 의해서 이 위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오늘 보면은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듣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라고 하면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유대인의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 앞에 세우고 이 모든 지금 분란이 되고 있는 유대인들과 분란이 되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진상을 한번 낱낱이 한번 좀 보자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먼저 이 공회 앞에서 진술을 하게 되는 게 1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실 적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자신의 양심에 비춰서 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엽니다. 이 양심이란 단어가 나와요. 사전적인 의미에 보면은요, 어떤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 그리고 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이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서 시내 한 20번, 또 베드로전서에는 3회,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치 리트머스 종이처럼 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리고 선한 마음 가운데 가고자 하는 그런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양심인 거예요. 양심을 잃어버리면은 인간답지가 못하는 거죠. 양심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내 양심, 내 마음의 그 마음을, 옳고 그름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이 늘 항상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앞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타락하지 않는 양심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타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최후의 보류이기도 한 것이죠. 바울은 이런 선한 양심에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그 척도 앞에서 이 양심마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신앙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양심을 가진 자들을 찾으셔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정말 양심을 가진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내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쓰임받는 자로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하자 듣고 있던 대제사장, 이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예요. 2절에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거만하고 성격이 급하면서 부정을 일삼아 재물을 엄청나게 모은 사람이라고 그를 갖다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로 보면은 양심에 따라 했다고 하니까 그 양심이 무슨 양심이냐? 저 입을 쳐라! 라고 이 아나니아가 한 행동은 그 평소에 거만하고 위선적이고 돈만 밝히는 그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갖다가 그렇게 응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아나니아의 그 사람됨을, 인간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면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뭐 연상을 하면은 이 고함을 지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이 회칠한다며 하면서 서로에게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회칠한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진 그 낡은 담을 갖다가요, 이 마치 새 것처럼 흰색의 회를 갖다가 칠해 갖고서는 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해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속은 다 썩은 거죠. 그래서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하면서 이 저주 선언을 바울이 이 아나니아에게 대제사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훗날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훗날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이 호통을 치니까요 이번에는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서로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아니 내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지금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알 수 없어. 난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느냐? 이 성경에 보면은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네 하고서는 급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정말 몰랐을까요? 모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 대제사장은요 그 복장서부터 해갖고서는 유별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은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알아볼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은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대제사장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청스럽게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신 것을 나도 아니까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일 거라는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 이런 말인 거죠. 이런 거죠.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격이 없음을 갖다가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거기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공회에 그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간파하면서 얘기를 하는 죠. 사람들의 공회 회원들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 반면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는 이 두 부류가 이 사내들의 공회에 서로 앙숙같이, 이거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그 가운데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 바울은 지금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문제를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계파가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다투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였느냐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잘못이 없습니다,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서 바울에게 영이나 천사가 말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왜냐? 그들은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적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두 계파 간에 그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천부장이요, 혹 바울이 이 둘 사이에 크게 다칠까봐 그곳에서 군인들을 동원해 갖고서는 이 바울을 빼냅니다. 그리고 요새로 이렇게 데리고 가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바울은 그 큰 소동 가운데 있어서 건져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고 자기에 대해서 대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적에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아요. 더 상황이 악화되고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사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는 했지만은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또 부활의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길 원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큰 소동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낙심한 낙담된 그런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의 11절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소요가 일어났던 그날 밤에 사도 바울 앞에 누가 나타났느냐? 주님이 나타나셔요. 바울 곁에 서서 말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온 거죠. 그 옆에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환난을 당하고 너가 매를 맞고 너가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담대하라. 지금 담대하라. 너는 로마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일찍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19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서도 어차피 받을 그 고난은 각오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그렇게 오해도 받고 그렇게 또 계속적인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의 심정은 매우 당혹스럽고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용기를 보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나는 너를 도와줄 거다. 나는 내가 받을 사명대로 로마에까지 같이 갈 거다.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나를 의지하고 나아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후에 로마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맨 마지막에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좀 묵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바울의 심정,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되게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명자이지만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졌지만은 그 사명을 붙들고서는 지금까지 한 발 한 발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앞서서 말했지만 왔지만은 그렇게 환경이 잘 열려지지 않아요. 바울에게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그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낙담하고 있는 마음인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악한 상황이나 위험 또는 재난 앞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공포, 이 두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사야서 42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여기서 강이나 물이나 불이라는 그 의미는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운 순간 내 힘으로 극복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난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요단강의 강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이 강물이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저기를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모세가 홍해 앞바다까지 출애굽해 갖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갔는데 앞길에 막혀진 그 홍해 앞바다 가운데 있어서 뒤에는 바로의 그 병거들이 그 부대가 추격하고 있는데 앞에 바다가 거의 가로막혀 있는 이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 더 나아가서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두라 평지에서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니까 무불에 내던지게 되는 상황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으로 처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젠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마음과 나는 혼자야. 난 버려졌어. 나는 이 홀로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과 강과 불이 어쩌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또 내가 난관에 부딪혀 갖고서는 이것이 큰 산으로 오고 이것이 큰 두려움으로 나한테 왔을 적에 내 오는 이 감정과 생각과 온 집중되어지는 에너지에 쏟는 것 모든 것들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감싸 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경의 유버전에서 최다 짓게 된 선구.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그래서 찾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왜 붙잡았을까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고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것은 어느 상관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우리는 알아요. 인지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만 잡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도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에게 찾아온 하나님, 바울에게 찾아온 그 주님, 낙담하고는 바울에게 찾아온 주님. 11절을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곁에 서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한 게 아니라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물을 없애버리고 그 강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불을 없애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그 앞서서 있는 말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앞서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누구에게 구속된 자인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너가 지금 물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너를 침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를 타지 아니하게 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움에 내 마음이 그 두려움을 허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이나 물이나 불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조아째는, 막 몰아세우는, 그리고 벼랑 끝에 세우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비결을 알았어요. 선포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많이 찬양되고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주사님 맞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거, 골짜기도 그의 거,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 그래도 안 쳐요.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우리 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거, 골짜기도 그의 거,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선포하십시오. 크고 힘있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14세기 초에요 유럽 전체에 휩쓸었던 병이 있어요. 패스트, 흑사병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휩쓸고 있잖아요. 14세기 초에도 똑같이 흑사병이 그 유럽 전 지역이 휩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다 죽어갈 때에 그때 나온 이런 우화가 있어요. 실제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흑사병의 전사가 이 다른 도시에 가서 3명만
죽이면은 나머지는 그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이 패스트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은 몇 명이 안 돼요. 나머지는 이 패스트 때문에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죽는 사람이 3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우화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근심과 두려움의 무기로 칼도 쥐지 않고 창도 들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살금 다가와 갖고서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변하면은 진리가 아니겠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건 사단이 준다고 했잖아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느냐?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서 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으니까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마음을 품으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랬으니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습해오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예를 들어서 야곱은요 머리도 잔머리, 남을 속이는 자잖아요. 그리고 달리기도 빨라요. 형 에서를 속이고서는 그 광야길로 열심히 뛰어서 이 삼촌에게 갔으니까. 그가 이제 노후에 이제 다시 형 에서를 만날 그때 야복강에서 일어났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플랜 B를 가동합니다. 처자식들 다 보내고 종들 다 보내고 재물 다 보내고 강 건너로, 그리고 이 가축까지 다 보낸 다음에 이제 남아서 만약에 형이 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서는 오면은 나는 잽다 도망가겠지. 두 다리 딱 믿고서는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갖고서는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두 다리로도 못 뛰어가요. 플랜 B를 가지고 있었으나 플랜 B가 가동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플랜 B를 가동시켜서 믿음 생활하고 플랜 B를 통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잠재우려고 한다고 하면요 결코 기도의 응답도 없을 뿐더러 결코 그 사단의 그 궤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랜 B를 버려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구하고서는 플랜 B를 가동시키면서 그거 뭐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 나도 뭐 아니면 말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 왜 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했잖아요. 혼자 사는
여인이 아들 하나만 데리고 이 모자가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 애지중지 키웠죠. 근데 예수님을 잊지 않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어요. 좋은 대학에 보냈는데 글쎄 대학에 가서 이 아들이 이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네요. 자기의 자랑이었고 이 여인의 자랑이었고 이 엄마의 자랑이었는데 아들이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를 가니까 그래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이 대학에 진학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너무 뛰어나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유학 가는데 이제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긁어 모아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아들을 못 볼 생각에 어떤 마음을 드느냐,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들을 보내야 되니까 뭐 교회 목사님 모시고서는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뭐 아들이 엄마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그런 거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야 주야 이 한숨만 쉬면서 좀 보내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거보다 보니까 아들이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어머니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아니 어머니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참 우리 엄마 염려가 은사네. 염려하기로 작정했으면 염려만 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려고 작정했으면 기도해야지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안타까운 게 예배드리고 작정했으면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려야죠.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죠. 믿고 기도해야죠. 왜 염려합니까? 왜 두 마음을 품습니까?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염려하세요. 오늘 우리는 정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정해야 돼요. 염려보다 기도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기도하지 말고 염려하세요. 끝까지 염려하세요. 그 마음 버리지 못하면 끝까지 염려 붙들고 그렇게 한숨 푹푹 쉬면서 이제 어떡하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있으세요. 근데 염려를 해보니까 볼 게 없더라. 이 염려해봐도 소용이 없네? 정말 소용이 없네 라고 깨닫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전심으로 한 마음 품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려면 기도를 하든지 염려를 하면 염려를 하든지 한 마음만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는 그 한 마음 속에 그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선포 속에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들어와서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0절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골랐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라. 아까 이사야서 있는 말씀으로 나온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물과 강과 불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고 따르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 붙들기 바라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오늘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